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통 때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는 조금 일정상 기차를 또 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딱 갔는데 제가 타려고 하는 기차 앞에 기차들이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타야 될 기차의 그 레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한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차 탈 시간이 다 되어서야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부산을 향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오송 지하차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 오송을 지나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홍수가 진 그 상황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앞에 이 차량 창고로 옮기던 그런 무궁화호가 넘어졌대요. 탈선을 해서 넘어졌대요. 그리고 KTX인데 KTX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1시간을 더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기차도 제가 탔던 기차 그 다음 기차는 다 또 끊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기차 뒤에 기차를 다 끊어지고 저는 다행히도 그 기차를 타게 됐지만 사실은 그 기차를 타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을 지나가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때로는 위험이 되고 오송 지하차도 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지하차도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보게 되고요. 제가 오송 지하차도 탔던 그 지하차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재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혹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들과 세상의 그 많은 소식들을 듣고 예수님의 오늘 반응은 빈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아주 초기에서부터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집트나 그 나라들 아라비아를 여행하면 초기의 교부들이 기도했던 그런 자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유럽의 곳곳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하는, 아주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반주가 없어서 조금 좀 썰렁하죠. 썰렁한데 마치 수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수도원에 가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찬송간장을 펼쳐놓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함께 찬송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 찬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기도원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전통의, 우리 한국적인 이 기도의 전통이 또 있지만, 또 유럽과 많은 아라비아의 많은 초기 교회의 전통에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도원에 가보면 별다른 일과가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주한 소리들, 세상의 많은 소리들, 분주한 일들을 가운데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이 곤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간 그 빈들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점을 다르게 가져가십니다.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그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14장 부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찾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빈들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5,000명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빈 들에, 넓은 들에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폭정 가운데에, 그 헤롯 왕의 폭정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초점을 우리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찬상 보온으로 천국 비유로 다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오늘의 이 사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와 함께 나눔과 친교, 코이노니아 그리고 선교와 구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요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 제가 한국에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조금 이빨이 조금 안 좋아서 좀 가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또 한국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좀 만나 뵈야 될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3주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3주라는 시간 동안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제 이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3주 만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안 계실 건데요. 제가 3주 만에 임플란트를 하고 왔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행히도 제가 잇몸이 너무 좋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3주 만에 이빨을 다시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하고 스리랑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하면서 다시 부산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부산에 있는 동안 제가 가족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은 적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계신 부모님들하고는 아주 떨어지고 휴가 때나 잠시 한 주 아니면 2, 3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관절염으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한쪽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전에 무릎 수술을 하시면서 아마 이 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 콩팥이 신장이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수술을 못 하고 약을 못 쓰는데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통증이 심한 그 어머니가 더 참지를 못하셔서 119를 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 119를 타고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119를 타고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백병원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 약을 이 링거를 주어서 잠시 잠깐 통증을 잊고 또 약도 또 받아서 지금도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응급실에 가니까 제가 밤새 응급실에 앉아 있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신음한 소리도 듣고요. 술 취해서 와서 난동을 부리는 소리도 듣고요. 막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면서 이제 막 곧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막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몇십 개의 그 베드가 막 풀로 막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거기에 누우셔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음하고 계신 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가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족들은 아마 다 같이 아팠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헬라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머무르는 그 자궁이 그 히브리어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가 아기를 품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듯이, 형제가 형제를 향해 그 마음이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온전히 자라가는 그 방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여전대 모임이든 성경부 모임이든 그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자라갈 때 우리 참된 인간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으로 자라간다 했을 때 네 가지 덕을 이야기합니다. 인의 예지. 첫 번째가 뭡니까? 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측은지심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모든 상황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느끼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자라가면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를 보고 또 부모님을 보면서 또 우리 형제를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마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교우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도 같이 아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더 커지면요, 우리 이웃 가운데에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은 아픔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이 긍휼의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하고 긍휼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며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만 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 때로는 우리가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함정이냐면 이 모든 말씀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시죠? 저는 주일날 뭐를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해요.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날 우리는 어떤 메뉴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참 제자들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참 현실적인 말씀이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해가 지면 항상 우리 어머니들은 뭘 먹어야 되나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으니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사 먹게 하자.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으니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가진 게 지금 없는데,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이것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영적인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막 떡을 찍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떡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의 11조와 봉헌의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 11조의 전통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항상 제다카라고 하는 국률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 유대인들 집에는 작은 헌금함이 있어요. 아이들은 동전을 거기에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가 있으면 그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교회에서도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이 봉헌하고 드리는 전통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누군가의 강요로 의해서 너의 것 가져와서 공산주의자처럼 다 뺏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아주 경건한 것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만,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것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떡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어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누고 섬길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우리 이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차고 넘치고 남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 주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야 함께 와라 하고 직접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일을 하도록, 제자들이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직접 실전에서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떡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모양, 그것은 헬라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맨 앞자리를 모으니까 그것이 물고기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 차에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물고기,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줬던 그 물고기, 우리도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제자들은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도 세워야 되고 또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정도로 그 구제의 사역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교회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항상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들고 반찬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지하에 계신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 독거노인들에게 우리 차에다가 쌀을 실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이렇게 반찬들을 막 실어서 그걸 가지고 일산 그 지역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눠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노인들 또 우리 집사님들 손을 잡아서 기도해드리는 것이 부교육자의 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면서 인사드리고 우리 집사님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쌀을 제가 배달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쌀을 전해드리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시라면서 집사님이 할머니께서 안에 들어가시더니 자기의 지갑을 막 여시는 거예요. 지갑을 막 열어서 1,000원짜리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꺼내시더니 봉투에 넣어서 헌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9년차 선교사를 하면서 항상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하는 그 기억으로 항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 그 큰 교회만,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와 선교의 작은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이 스리랑카 가운데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잘 기도하면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 영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때로는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